네, 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잘 따라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쉐마를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쉐마의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들으라라는 말이요,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들으라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 그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요, 마땅히 자신의 주인이시며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이 정한 그 어떠한 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며 그분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법과 제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전통이 어떠하다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의 유구한 전통이다,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죠. 네.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생각이 참으로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수가 의롭고 다수가 불의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분의 뜻만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5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아까 인사할 때 뭐 어떻게 인사했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했었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수많은 다른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그 대상이 신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을 향한 단어와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달라요.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단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있어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특별히 구별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익히 알고 있는 정말 평범한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밀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냥
뭐 너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우리 인간이 있고 수직적인 그런 관계, 종교적인 그런 관계, 예배드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어떤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시로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하고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들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머무는 그 나타내는 그 단어로 사랑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4절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면 5절의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각 개인의 인격적인 반응에 대한 촉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각 개인의 인격적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5절의 문장을 다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이 말씀은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뭐 안 해도 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좀 바빠요. 근데 내 아내가 대신 예배드리러 가니까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도 안 됩니다. 뭐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뭔가를 주입을 시키고 너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야, 너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뭐 이러한 것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거였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에 집약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감추인 부분 하나도 없이 완전히 드러낸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건 하나님한테 뭐 내보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더듬어 볼 때에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자라 칭함받기를 원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것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나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보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 실정에 강해요. 그리고 실전에 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그 과정이요,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실전에 강한 아이들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상 하면 그럭저럭 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에 있어서 대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요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무언가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준비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마음도 없이 준비하고 행사가 잘 끝났다 해도 사람들 눈에는 잘했다라고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이 악하고 무능한 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즉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괜히 마음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서 뜻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어의 뜻은요, 영혼을 뜻합니다. 뜻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생부터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 먹은 것이 쉬이 사라집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굳건해지지 않은 마음은 뜻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에 뜻을 다하고라는 이 본문의 번역은 원문의 영혼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너의 온 영혼을 다해 라고 번역하는 게 타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시게요. 우리의 예배드림은 우리의 영혼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까? 귀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일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예배가 예배될 리가 만무한 거죠. 그 사람은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는 예배자라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문에 의하면요,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자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명백하게 드러난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부인하고 대적하는 악한 언행을 하는 사람, 또는 두 번째는 성령의 구원 역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넷째는 성령을 사칭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령 회방죄가 가장 무서운 죄이느냐? 구원받지 못해요. 이 죄는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결코 사함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필히 깨닫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보면은 예배 가운데 서로 막 헥거리면서 웃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 찬송 보고 왜 박수 칩니까?
공연 본 거예요? 우리 공연 본 게 아니에요. 우린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앞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거잖아요. 공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공연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하고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 물론 힘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는 활동력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5절을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 영혼을 다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완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명령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자세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이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눈에 제일 띌 겁니다. 네, 마음에 새기고. 자, 5절에서 상고했듯이 마음은 뭐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건요,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된 인격을 소유하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아로새기고 정말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집중해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인격을 가진 모든 인간이 행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부모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가 뭐예요?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괜히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이 말씀이요, 우리 성경은 이 원어의 그 참된 의미를, 그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번역됐으니까. 그래서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서 살펴볼게요. 먼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를 볼게요. 가르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하여 가르치다, 또는 마음에 새기게 하다, 찔러 넣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이 본문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단지 말씀에 대한 축적이 아니라 3절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죠.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말하라 인데, 여기서 강론이라는 건요, 어떤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일상생활에서 그냥 얘야 밥 먹어. 밥은 먹고 가니? 어디 갔다 왔니? 차 조심해라. 처럼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정말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쭉 맡아왔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엄청 신앙생활 잘하고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집에 하면 완전 딴판이에요. 교회에서의 아빠하고 집에서의 아빠가 달라요. 뭔 얘기일까요?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없는데 집에 가면 세상 다른 아빠들보다 더 험하게, 더 못되게, 정말 아빠답지 않은,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드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 읽어.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애들이 할까요? 안 합니다. 해도 아빠처럼 될 거면 내가 뭐하러 해?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 이 본문을 원어 성경의 뉘앙스로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 자녀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며 어느 곳에서든 서든지 쉴 때나 일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느 때든지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율법의 내용을 교육하며. 어때요?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쉽게 와닿죠. 근데 보세요. 본문 말씀은 율법 교육의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딸랑 1시간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디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보다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우선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교육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 시키려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을 먼저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실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느 부모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녀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녀 잘 되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유학 보내놨더니 돌아오는 건 뭐예요? 버르장머리만 없어졌어요. 외국물 먹고 왔다고 부모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자녀 잘 되라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12년 동안 죽으라고 학원 보내놨더니 대학은 좋은 곳 갑니다. 직장 좋은 곳 들어가요.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갑니다. 그런데 가긴 잘 가는데 부모 집에는 오지 않아요. 자꾸 딴 길로만 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어서 죽으라고 일해서 몇억 혹은 몇십억 물려줍니다. 그러다 자녀가 그 유산 받고 40평, 50평 되는 집에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녀요. 그런데 집에는 오지 않아요.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셨던 그 뼈 빠지게 고생하셨던 내 부모님이 2주 전에, 한 달 전에 쓸쓸하게 고독사하셨구나.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홀로 쓸쓸히 인생을 그 생을 마감하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는 자식들, 평생을 고생하며 뒷바라지했더니 단 한 번 찾아오는 것이 힘들고 그토록 손에서 놓지 않는 그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아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땅의 유익만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진정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신앙교육 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셔야만 해요. 전에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신앙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요. 좋아요. 존중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자녀의 신앙이 올바로 형성되어서 장성했을 때의 이야기죠. 신앙에 있어서 사리 판단, 사리 분별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난 너의 결정을 존중해라고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단횡단 하려고 하면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르치겠죠.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초록불로 바뀌면 건너라고 가르치겠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살피라고 가르치겠죠. 그리고 건너라고 하겠죠. 어쩌다 무사히 길 건너면 장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사고 난단 말이에요. 왜 차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하면 지적하고 교정해 주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대학 못 가는 거요? 재수하면 돼요. 삼수하면 돼요. 대학 못 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번에 교회차 이제 출장 세차를 했거든요. 출장 세차로 오신 분이 교회 집사님들이래요. 제 또래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한양대, 연고대 나왔대요. 대기업 들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때려치고 나왔대요. 그리고 세차하는 거예요. 자영업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거기 법대 출신도 있었어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나랑 안 맞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차하시는 거예요. 그게 즐겁대요. 그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17년도 12월 21일 날 충북 제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신가요?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희생됐던 사람이 29분인데 그중에 고3 수험생이 2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은요. 수능 끝나고 엄마하고 고향을 찾아서 할머니와 목욕탕에 갔다가 참변을 당합니다.
이 학생은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우리가 소위 그냥 이야기만 해도 다 아는 오 할 정도의 그 명문대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입학만 하면 돼요. 그 청혼의 꿈을 품었을 그 19살 여학생이 그날 할머니하고 같이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목욕탕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시간에 자신의 생에 마감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날이 창창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난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냐고, 역대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물려준다고 설교했더니 누가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잘 모르시네. 목사님이 아직 애가 없어서 그래요. 아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주님, 내가 미혼이라서 아이가 없어서 내가 뭘 모르나 봅니다. 내가 잘못 설교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달 있다가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광희야, 나도 미혼이었다. 나도 장가 안 갔다. 나도 천국복음 전하다가 그냥 승천했다. 그럼 내가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 왜 혼자 천국 갔니? 네 자녀들 왜 안 데리고 왔니? 네 자녀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 왜 너 혼자 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도 아이고, 주님이 뭘 모르시네요. 주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승천하셔갖고 모르나 본데 자식 키우면 다 알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니까요. 에이, 주님이 뭘 모르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부모의 노력과 수고, 그 무엇보다 숭고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유학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켰던 그 자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네 자녀 지금 어디에 있니?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까? 주님이 네 자녀가 지금 뭐라고 했니?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네 자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니?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곳은 곧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답습한다는 말이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 알고 싶다면 자녀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럼 확실합니다. 신앙의 말과 삶의 행동이 전혀 다르다면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답습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이죠. 서구권에서도 종종 축하연에서 이 시편이 낭송되곤 합니다. 한 번은 당대 최고의 배우가 미국 뉴욕 그 카네기홀에서 공연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공연이 다 끝난 뒤에 노신사가 배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그 멋진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들려주세요. 배우가 시편 23편을 분위기 잡고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맑고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였어요. 배우가 낭송을 다 마치니까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나옵니다. 잠시 후에 배우는 노신사에게도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송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서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노신사가 지그시 눈을 감고 천천히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신사가 낭송을 마치자 어떻게 됐을까요?
침묵이에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아요. 대신에 눈물을 흘립니다.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배우가 침묵을 깨며 그 노신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았지만 저분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한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목자로 알고 섬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자녀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혹 학업과 취업과 스펙이 돈과 명예와 쾌락은 아닌가요?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주님이시요 선한 목자이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을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정말 긴밀하게 부착시키라는 거예요. 특히 미간에 붙이는 이 표는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은 노예들은 이 미간에다가 상전의 인을 맞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은,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면서 그냥 문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월절 규례, 뭐 장자 성별 규례, 뭐 신앙 교육 명령, 뭐 율법에 대한 복종 규례, 뭐 이런 것들을 성구에다 적어가지고 네모난 양피지에다가 적은 성구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머리에 붙이거나 손에 메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그릇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건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은 무익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상자 안에 선물은 없고 그냥 포장지만 있어. 그건 뭐예요? 쓰레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겉으로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행위요, 교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을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것 또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거질 때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제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희생과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영광과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삶의 기준이 됨을 명심하여서 먼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우선시하시며 그냥 잘 다듬어진 신앙 고백, 입술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